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릴 때 질문들을 합니다. 부모님께 뭐가 궁금해요? 궁금해요? 라고 하죠. 근데 너무 많이 질문하면 야 그만 좀 질문해. 너는 왜 맨날 궁금한 게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인생의 기로가 사실 결정이 되죠. 굉장히 기로라고 하니까 중요한 표현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질문하는 게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반으로 자란 성인이 되면 질문을 던지면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내가 잘 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나? 그럼 나는 그냥 아는 척을 해야 되나? 이런 습관들이 우리 한국 사람 정서 가운데 깔리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다는 건, 또 모르는 걸 묻는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이 괜히 저 사람은 저것도 몰라?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어디 가려면 미리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가서 가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몰라서 무시당하기 싫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외국의 교육들은 보통 질문들을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어떤 주제를 딱 하나 던져놓으면 이쪽 질문 저쪽 질문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토론을 하죠. 그러면서 결론을 유추해 나갑니다. 이게 좋은 교육의 방법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어떤 교육에, 물론 이것이 어떤 것이 무조건 정답이다,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주입식도 좋은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질문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훈련 같아요. 근데 워낙 우리는 이제 주입식 교육에 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모르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 학교에서도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모르면 뭘 해야 되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 질문하다 보면 누구만 질문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몇 명만 앞에서 질문하고 선생님이 시간 없어 이제 이러면서 끝나게 되죠. 우리는 그게 익숙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한 반에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20명이 안 돼요. 20명 전후? 20명 안 되는 학교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충분히 질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룹 과제도 많이 하고 학생들이 반을 옮겨가면서도 수업하고 막 대학교처럼 그렇게 수업을 한다죠.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요 질문을 잘 안 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이 집에서부터 야 너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모르면 안 돼, 이 말이 너무나 훈련이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모른다라고 말하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아빠한테 혼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한다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우리 사회는 질문을 하면 부끄러운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장 모임하면 여러 사람이 모이죠. 최소 5사람이 우리 교회 4사람 5사람이 모입니다. 근데 이 4사람 5사람 모이는데 각자의 삶의 경험들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또 경험한 것들이 익숙하게 비슷하게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했던 문제인데 저 우리 목장 식구가 미리 경험해 본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나눔을 하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고 내 삶을 오픈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얻죠. 사실 그 지내온 사람들은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를 나는 굉장히 끙끙거리며 마음 아파하고 고심하고 염려를 가득하게 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감추고 있을 때는 너무 어려운데 오픈하고 기도 제목 나눴더니 다 같이 그 기도 제목에 다 같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도 그랬다라고 하면서 응원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누면, 내 삶을 오픈하고 나눴으면 감사히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집에 가서 야 내가 괜히 얘기했어, 아이고 내가 부끄럽지, 내가 뭐하러 이런 얘기를 했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과 교회를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이걸 가지고 말을 옮겨 다니면서 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을 부풀리면 안 돼요.
거기다가 누가 아이고 그 집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다더라 그랬더니 그 기도 제목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이 그 사람도 모르는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말을 보태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마음을 나눴다고 해서 그것이 부끄럽거나 문제가 되면 그 교회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목장 모임할 때 적극적으로 내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제가 늘 이 목장 모임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내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이것이 부끄럽지 않는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부끄러움을 나눴는데 아이고 부끄러워라고 느낀다면 그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기도해줘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좋은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장 모임할 때나 또 예배 때나 모든 신앙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질문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분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이 유한하고 이 연약한 인간이 당연히 질문하는 건 누구를 인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질문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질문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내가 분명히 연약하고 내가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요. 학생들한테 야 지금 공부해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또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감히 나한테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에게 누군가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들이 던졌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혹시 신앙에 식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도움을 청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어떤 고민이 있어요? 오늘 목장 식구들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혼자 문제를 끌어안지 마시고 함께 나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내가 궁금한 걸 묻잖아요. 내가 그걸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니? 우리 어른들도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휴대폰이 잘 안 돼요. 근데 부끄러워서 잘 질문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내가 어른인데 이 젊은 사람한테 어떻게 질문해? 근데 요즘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어른들이 할 줄 아는 걸 젊은 사람들이 묻잖아요. 마치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하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내용은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제발 어려운 일 겪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어서 이런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우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도원의 모습이 비교가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해졌습니다.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니 미리 준비하고 미리 했으면 아무 문제 아닌데, 하나님께 죄 짓지 않았다면 당연히 없을 문제인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초한 결과들이 일어난 거예요. 궁핍해졌습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한테 기도해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죠. 물론 이제라도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냥 꿋꿋하게 버텨봤자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되죠. 이제서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궁핍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때로는 늦을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늦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려움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책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이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하나? 나는 준비된 것이 없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는 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존재로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나약해지고 스스로 부족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작은 자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은 큰 용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규모의 이런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면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교회는 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물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자신 없고 이거 내가 이래도 되는가 싶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우리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스스로도 나는 작은 지파의 작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명한 지파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이 므낫세 지파에 낳은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꿈도 꾸지 않고 멈춘다면 그건 더 이상 발전이 없겠죠. 내가 지금 현실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꿈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어디서 끝날까요? 내가 되겠어? 라고 해서 끝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면서 미리 진작 스스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므낫세 지파의 작은 자였던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큰 용사라고 하지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걸 대답하시면 이제 오늘 설교는 끝난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 연약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지금 부족하잖아요? 나는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해야죠. 끝날까요?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기드온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겁니다. 볼까요?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자, 이제 궁금해졌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쭈는 거죠. 묻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놀라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근데 묻고 나서 하나님 앞에 확인 작업을 하는 거죠. 무슨 확인 작업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확신이 없는데 지금 내가 양털, 이 가죽 같은 이 옷을, 이 가죽을 여기다 땅바닥에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두는데 밤새 이슬이 내릴 텐데 이 이슬이 양털에만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땅은 모두 다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일교차가 심한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이슬이 맺힐 때는 엄청나게 많이 맺힙니다. 근데 그 이슬이 맺히는 그 순간에 주변 땅은 마른다? 그러면 그새 뭐가 안 내린 건가요? 이슬이 안 맺힌 거죠. 그런데 어떻게 양털만 젖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기드온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용하실지 않은, 어떻게 보면 철없는 질문입니다. 기적을 요구한 것이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는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모든 땅은 말라 있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해서 짰더니 물 한 덩이에 가득 채우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이 있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내가 뭘 할 줄 아냐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염려만 하니까 진전이 없는 것이죠. 목장 모임할 때 나눠보십시오 하는데 감추고 나누지 않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엉망인데도 오픈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인 게 그런 척은 대부분 잘합니다. 신앙 있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골마 터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척 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 고백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감추고 모른 척 하는 게 더 큰 문제죠. 아닌 척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모른 척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솔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않아요. 야, 내가 지금 너를 쓰는다네. 감히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자꾸 질문해?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마치 어른들, 야, 질문 그만해. 너 뭐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타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르는 게 당연하고 의심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 많은 그 순간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묻는다는 건 내가 그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100% 그 행동을 다 한다는 건 두 번째 문제지만, 적어도 질문을 던진다는 건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야, 너를 써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거야, 이 말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나는 게 문제죠.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하나님 이렇게까지 응답하셨는데 가야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어떻게 될까요? 의심이 들어요. 사사기 6장 39절은 이런 표현을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읽고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라는 말을 써요. 또, 반복적인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이에요. 방법만 달라지죠. 이 똑같은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의심이 되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누군가 목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 성도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리죠. 야, 지금 목사님 그렇게 말했잖아. 왜 그걸 못 알아들어? 근데 의심이 생기면 질문하고 싶어요? 안 생겨요? 질문하고 싶죠. 이게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솔직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솔직하게 또 묻습니다. 우리 그 구절 우리 함께 계속 읽어볼까요? 39절 처음부터 다시요.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여기까지요. 지금 기도원은 스스로도 알았어요. 내가 이 질문을 하면 또 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다. 이건 누구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기도원의 생각일까요? 기도원의 생각이죠. 하나님 화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노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 아닙니까? 근데 기도원은 스스로 내가 똑같은 질문 또 하면 우리 하나님 화내시지 않을까? 아이고. 근데 놀라운 건 기도원이 이걸 알고 있음에도 멈추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이요. 내가 이번만 말을, 예,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번 가위바위보 하는 걸 좋아해요? 3-4번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죠. 한 번 하면 아쉬우니까. 내가 내 마음에 졌다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 그래, 3번은 져야지. 2번은 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할 것 같지만 연약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의심이 들잖아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의심이 안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작업들이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가? 나중에 그냥 얻어 터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제서야 엎드리지 말고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만 질문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9절 다시요.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전하건 방법은 반대로입니다. 그 전에는 타작마당은 모두 다 마른 상태고 이 양털만 적게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의심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양털만 어떻게 누군가 와서 물을 뿌렸나?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인간은 여러 가지 상상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대로 했습니다. 모든 땅이 이슬이 맺고 이 양털만 뽀송뽀송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원은 자신이 불안한지 또 묻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원을 한번 평가해 볼까요? 기도원은 부족한 사람입니까? 기도원은 연약한 사람입니까? 기도원은 바보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기도원은 그 확신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물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신앙이 단단해서 기도원처럼 묻는 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또 묻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혼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자. 예, 이 목사한테는 감추는 거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지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솔직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관계를 맺는데 거짓하고 숨기는 사람이 있어봐요. 불편하죠. 느껴지잖아요. 그 뉘앙스랑 그 느낌, 그 눈빛 괜히 불쾌해지잖아요. 왜요? 솔직하고 정직하지 않으니까. 정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누구나 감동합니다. 감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정직하고 솔직해야 누구나 감동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직 의심이 드러날까 또 걱정돼서 또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결국에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이슬이 맺히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놀라운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슴만 쳐요. 가슴은 누구나 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누구나 안타까워해요. 그러나 그 안타까운 순간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내 삶이 바뀌기로 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건 다른 문제예요. 지금 기도는 2번 물었잖아요. 2번 묻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요. 걱정만 하고 기도도 그냥 걱정으로만 수단으로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는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기도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가능할까요? 나는 이런 존재인데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들어보면 다 걱정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누군가 지적 잘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요즘 얼마나 지적 잘해요. 근데 지적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것에 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회의를 통해서. 기도가 회의를 하는 거라면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하고 의심이 되고 문제가 있는 걸 이야기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책임을 져야죠. 기도는 그런 의심을 한 후에 확신이 드니까, 아,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졌던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을 타박하거나 야, 너 왜 이것밖에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쓰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묻고 또 물어봅시다. 괜히 세상이 말하는 이거 뭐가 좋다더라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묻고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또 물읍시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나눠봅시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응원해 줍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하고 그런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하시면서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